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민수기 21장 그 불뱀과 노뱀 거기까지 봤었죠. 그 다음인데 이제 10절서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와 와업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의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그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막다나에 이르렀고 막다나에서 나일에 이르렀고 나일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자, 불뱀 사건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데요. 이동하면서 이야기 흐름도 이제 좀 빨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게 이제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른 속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요단 동편에서 이제 모압의 그 비스가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요약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요약적으로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걸 이제 요 본문에서 그 지명만 따오면 오봇, 이에 아바림 광야,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광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렛 골짜기, 그리고 아르논강, 부엘, 맞다나, 나리엘, 바못, 비스가산 정사 이렇게 되는데, 그 2페이지 뒷면에 그 지도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오늘날의 지명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요걸 이제 정확하게 어딘지를 어떤 데는 알고 어떤 데는 불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토대를 해서 보면 먼저 그 제일 이제 붉은색 맨 밑에 보면 홍해길이 있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에시온게베 가지고 쭉 해서 이 쭉 두르는 게 있죠. 모압 광야길 쭉 해서 올라가서 그데못 광야 아스 이렇게 가는 이 길이 이제 가장, 왜냐하면 이제 에돔 원래대로 하면 요 파란색 있잖아요. 요 아라바길 이렇게 요렇게 아니면 요 쭉 올라가는 여기 모압 요렇게 해서 미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길이 왕의 도로하고 연결되는 길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 길로 가길 원했는데 이제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빙 둘렀고 모압과도 전쟁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둘러서 갔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스가산 여기 그 느보산하고 비스가는 이제 같은 곳에 있는 곳인데 거기로 이제 이르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에아바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파란색 이렇게 딱 꺾인 이에아바림 거기인데 거기는 이제 지명이에요. 근데 이에아바림 거기가 아니라 거기 보면 광야 이에아바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건너편 쪽 어디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로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씩 이제 겹치는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그 맞은편 쪽에 이런 이제 지명들이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온하고 싸우고 그러고 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그 바산 옥을 치잖아요. 그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요거는 정확한 위치입니다. 이걸 이제 참고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앞으로 1페이지로 가서 보면 이 아르논강 같은 경우는 뭐 지도도 겸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르논은 이 사해 염의 가운데 있죠. 지도에서도 보시면 아르논강 여기 있죠.
아예 이 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죠. 뭐. 여기 제가 사진을 몇 개 넣었는데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요 붉은 색의 사막 있죠. 요건요 실제로 붉은 모래사막이에요. 와디럼이라고 하는 데인데 에돔이 이제 붉은 모래산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붉은 사암지대인데 이게 이제 사막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멋있습니다. 붉은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영화 촬영할 때 많이 되죠. 예전에 아라비아 로렌스, 최근에는 마션인가요? 그 트랜스포머도 여기서 촬영을 했고 그런 아주 굉장히 멋있는 건데 이런 지역을 이제 거쳤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아르논 골짜기가 밑에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요건 이제 조금 위쪽인데 굉장히 깊고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경계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아르논 댐인데 여기가 이제 그 물이 이제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니까 이게 요르단 영토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요르단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죠. 사진. 그러니까 요르단 쪽도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이걸 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이렇게 쫙 고여 있는데 이 아르논 강 댐의 물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제 요르단도 굉장히 요거는 이제 아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해로 들어갈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느보산, 비스가산. 이 비스가산은 보통 이제 느보산의 정상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두 봉우리가 연달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 느보산 정상에서 본 여기 사진이 이제 작아가지고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밑에 보면은 이제 밑에 이렇게 좀 약간 짙어 보이는 거 있죠. 거기에 보이는 게 이제 요단 골짜기 여리고 있는 그쪽이고 멀리 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쪽이 예루살렘이 포함된 산지입니다. 요 사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면 1페이지. 자, 이 아르논 강을 여기 보면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를 설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전쟁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전쟁기는 이 전쟁 시 모음집이었던 걸로 얘기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아르논 강은 골짜기가 깊고 넓어서 자연적인 경계가 된 곳이고 사실 모압이 강성할 때는 길란 남쪽 지역까지 그 영역을 넓혔었어요. 실제로 이 아모리 땅이 이때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영역이 예전에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어쨌다 뺏기고 이 아르논 강이 이제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여호와의 전쟁기의 경우는 이 전쟁 시 모음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르논 골짜기가 모압의 경계가 된 곳임을 밝히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있게 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암시하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인용 부분이 너무 짧아요. 아무튼 여기 이제 잠깐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논을 건너서 백성들이 이제 부엘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부엘 자체가 우물이란 말로 거기에 이제 이르렀어.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있었던 어떤 성읍이라기보다는 거기서 그쪽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팠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나오면 그 사람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성읍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거기 잠시 멈추어서 물을 마시고 노래했던 일종의 음용시죠. 그게 소개되고 있어요. 17절, 18절이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을 받고 백성들이 규와 지팡이로 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기분이 업돼 있는 게 느껴지죠.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착한 비스가산은 이제 요단 서편과 요단 골짜기. 우리가 이제 요단 지구대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요단 골짜기가 나오는데 거기하고 사해 주변, 그러니까 사해 북쪽 지역까지 쫙 보이는. 기억나시죠? 느보산에서 우리 봤던? 아르논 골짜기도 기억나서 우리 여기 언덕배기에서. 가만 우리 와디럼도 갔었죠? 예. 안 갔나요? 페트라까지만 갔었나? 아, 그랬구나. 와디럼은 그 양육사님 오셨어요. 아, 그랬군요.
아쉽군요. 자, 일정이 조금 짧아가지고 그랬군요. 그랬었군요. 아무튼 거기가 이제 쫙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 보여주셨잖아요. 다 보이는 곳이에요. 웬만큼은. 실제로 날씨가 좋으면요, 예루살렘 감람산이 보여요. 자, 어쨌든 거기 이제 바로 옆에 느보산이 연이어 있었는데 느보산 정상을 비스가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스가가 이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보면, 자 이제 에돔과 모압 지역은 전쟁 없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의 땅 야세를 정복하게 되는데 21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세에 이르러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왕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건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 내가 화가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기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의 가까이 노바까지 가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를 몰아내었다. 자, 밑에 있는 지도 이제 뭐 앞에 있는 지도하고 이제 뭐 같은 건데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그 헤스본이 느보산에서 멀지 않죠. 그 헤스본이 아모리 왕 시온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쪽 여기를 치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 에드레이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 바사난 5개 수도는 이제 아스타롯인데 그 밑에 있는 에드레이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자, 요단 동편의 이제 모압 산지의 경계인 아르논을 넘은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아무것도 우린 건들지 않겠다. 이게 뭐하고 같죠? 에돔에게 요청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 내용이에요. 당시 이제 요단 동편의 아르논강 이북은 아모리 족속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러 백성들을 모아 광야로 나왔습니다. 아하스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쳤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땅에 이르기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인 헤스본과 그 지역의 모든 촌락을 장악하고 거주하게 되는데 그 땅은 예전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모압 왕에서 빼앗은 땅이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27절부터 30절을 보면요. 당시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으로부터 빼앗은 헤스본 성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노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노래가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노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모압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자, 원래 모압의 땅이었으나 아모리인들이 빼앗은 것을 노래하는 이게 아모리인들의 승전가예요, 사실은. 이거를 굳이 여기에다가 소개하고 있고
모압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왜일까? 늘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강한 반모압 감정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모압은 이게 이스라엘은 친족이잖아요. 친족인데도 가장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었어요. 늘 이제 괴롭히고 뭐 못된 짓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모압의 출신이 썩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롯의 그 두 딸과의 관계에서 나온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압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고, 그러니까 반모압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작용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의 신인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그모스는 이제 모압의 신이에요. 이제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손에서 시온의 손에 그 땅을 빼앗겼지만,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일격에 침으로써 그모스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의 이름이 천한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그모스가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모스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뺏겼어요, 그 땅을. 근데 그렇게 강한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에, 그죠? 여호와의 백성이 일격에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이름이 이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모압은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 지금 코앞에서 이 전쟁이 자기들을 무너뜨린 아모리를 일격에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싸움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전문 저주 사역자, 이 주술가를 고용하게 되죠.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을 무너뜨린 아모리를 일격에 무너뜨린 이스라엘을 상대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는 이제 곧 밝혀지게 되죠. 또한 모세는 사람을 보내서 헤스본 북쪽에 있는 야세를 정탐하게 되고 또 공격해서 점령하고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의 수도였던 헤스본 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바산의 에드레이 유적지인데 둘 다 이제 그 아모리인들의 그 유적은 아니에요. 요 헤스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이제 유적입니다. 그 위에 세운.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보다 후대. 이런 기둥들이 나오면 이건 이스라엘 때가 아니에요. 후대. 그러니까 최소한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 유적입니다. 어쨌든 이런 유적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바산왕 옥의 땅을 정복하게 되죠. 33절부터 35절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지역은 이제 길르앗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산이 있습니다. 이게 바산은 이제 지금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포함해요. 어쨌든 이 바산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산왕 옥은 아모리 왕 시온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죠. 이스라엘이 올라간 이 바산길은 요단 동편의 남쪽으로 이어져 있는 왕의 도로, 기억나시죠? 왕의 도로의 일부예요. 근데 원래 이 길은 뭐였냐면 이 본래 토착민보다는 이게 광야하고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쭉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유목민들을 위한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낙타를 타고 이렇게 무역하는 그 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온, 그러니까 바산의 영토에서 약간 빗나간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러 나온 이 바산 왕 옥의 행동은 정상적인 대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의 일격에 무너지고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 수중에 떨어진 것을 알고 이 북상하는 이스라엘이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토를 빼앗으러 오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모리 왕 시온처럼 자신들의 영역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하면서 싸움을 걸어온 것일 수도 있어요. 뭐 둘 다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에 어쨌든 정상적인 대응은 아니었고 이는 아모리 왕 시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고 이에 이스라엘은 대승해서 그들의 땅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의 경우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은 사실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둘 다. 그리고 당시 모압의 일부, 그러니까 아르논강 이북이죠. 그쪽하고 길랏 바산,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사해 이북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악을 해가면서 심판의 대상인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의 하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통과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거는 뭘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한 짓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쉽게 승리해서 아르논강 이북의 요단 동편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요단 동편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략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첫째는 이미 우리가 이제 에돔, 모압을 이제 다루면서 우리가 봤는데요. 자, 이스라엘과 이제 친족 관계 있는 민족들이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 같은 경우는. 자, 이들은 이제 통과를 거절했죠. 물론 이제 암몬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그 사막에 가까우니까 뭐 그들과는 싸우지 않았지만 어쨌든 통과를 거절했지만 그래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안심시켜 주면서 향후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에 이들이 가나안 족속 쪽에 가담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하나를 이제 제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아주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주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 이렇게 약한 왕이 아니에요. 약한 왕국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했는데 아주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탁 승리하게 되니까 이 건너편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게 된 거죠. 특별히 이 아모리 족속은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 산지에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공포에 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왕이 강력한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이 일격이 패한 것을 본 요단 서편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게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은 요단 동편과 서편의 양쪽 전선에서 치러질 위험성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이런 잠재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바로 어딥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쫙 북상해서 바로 이제 서편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양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위험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에돔, 모압, 암몬의 두려움과 의심은 제거해주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해서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후가 안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원을 받게 되죠. 지원을 받으면서 오로지 요단 서편 점령에 모든 전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우회했을 때 백성들은 이거 굉장히 막 짜증내면서 원망을 했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탁월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죠? 동편을 위해서 아모리 족속을 친 이 전략은 정말 탁월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략적인 혜택과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사건, 이제 모압 왕 발락과 이방 예언자 이제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22장서부터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처음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변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그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저주를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리라. 자,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전 2승, 아주 신속하고 완승을 거둔 이스라엘. 자, 이 이스라엘이 어디다 진을 치게 됩니까?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 그러니까 그 느보산에서 이렇게 아래쪽이 이게 산지긴 한데 약간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지로 이어지는데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는 자기 영토의 바로 코앞이에요. 자기 코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래 의심도 많았던 사람 같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일격에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한 이들이 언제 자신들을, 그러니까 방향만 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들을 치러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압과는 싸우지 않을 것임을 밝혔잖아요.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발락은 믿지 못하고 있지도 않을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항상 두려움은 그렇죠. 있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죠. 자, 군사적 대응으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발락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전문 저주 사역자를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이 발락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발락이 사신을 보낸 곳이 5절에 보면 강가 부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가는 어딜 얘기하는 걸까요?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성경이 유브라데로 나오죠. 이 유프라테스 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좀 북쪽 지역이죠. 그쪽 지역, 하란이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주술가로 모압의 왕 발락이 알 정도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근동의 이집트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경우는 이 주술과 종교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이 주술은 종교와 일상의 삶에서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주술, 주문, 주술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술자 역시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경우. 지금도 뭐 무당들 뭐 신내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술 의식은 지금도 똑같아요. 이 기도나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뭐 이게 뭐 일반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주술가들은 예언자처럼 추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언자라고도 그러니까 이방 예언자로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주술가 중에 가장 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발람이었던 것이죠.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청하면서 말한 것처럼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을 뭐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복과 저주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방의 한낱 주술자가 어찌 해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뭐 이야기 나누실 게 좀 있나요? 궁금하신 거? 정지사님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지명은 그냥 어려운데 이 예. 자체 핵심은 그냥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렇죠. 행로 뭐 예. 지명은 뭐 이렇게 네, 제가 지명은 좀 막 설명을 해드려도 네. 좀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근데 대략적인 일단 뭐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보면 대략적으로 짐작은 아무것도 모를 때에서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제쯤 가면은 다시 한번 가야 되겠죠? 조금 정말 하나님의 그 느낌을 받고 자. 있어야 되는데.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는 것으로 한번 해보죠. 다른 이야기는 없으시죠? 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